하나님은 심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과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문헌 미슈나에 보면 산헤드린이라는 책이 있어요. 법정이란 뜻이에요. 산헤드린 법정. 10장 1절에 보면 오는 세상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앞뒤에 계속 그런 얘기인데 10장 1절에 나온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세상에 참여하지 못할 자, 첫 번째, 율법에 기록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은 오는 세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말대로.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얘기하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 가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분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이 성경 사람이 지은 거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못 가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에피쿠로스는 BC 3세기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 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스토이고 에비구레오 이렇게 돼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에요. 에피쿠로스적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고상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훌륭한 사람들. 정신적인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천국에 못 가요. 결정적으로는 왜 이 훌륭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냐? 좋은 사람들이지만 에피쿠로스는 쉽게 얘기하면 무신론자예요. 아주 훌륭한 무신론자. 천국에 못 간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영감받은 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도 또 아닙니다. 랍비 아키바는 말한다. 예수님 이후에 그 랍비입니다. 유명한 랍비. 이단 서적을 읽는 자, 그 천국에 못 간다. 그리고 병을 고치면서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 하면은 천국 못 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미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천국 못 간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한 설명을 아빠라는 말은 랍비를 존칭해서 아주 훌륭한 랍비를 존칭해서 부르는 말이 아빠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땅에서 난 자를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예요. 아빠 사울은 말합니다. 올바른 문자로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인간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기도하는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데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발설하면 그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높여드리고 오는 세상에 참여하지 못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 아키바가 말하는 이단 서적은 아마도 기독교 서적, 사복음서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오는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오는 세상에 참여할 것이다. 야, 이거 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허랑방탕한 사람도 있거든요. 엉망진창인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사야 60장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의롭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당시에는 성전이 다 무너진 시대인데 오는 세상에 참여할 자 하나님이 심으신 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심으신 것과 심지 않은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데 심으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소중한 어떤 거 이렇게 과일 나무나 뭐 이런 거 심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소중하게 돌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심으신 것을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어디에 심겨지신 분은 복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AD 30년경이죠.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져오시냐면 무려 75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고려 시대의 이야기를, 삼국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는 게 있나요? 터무니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읽고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무려 700년 전에 기록된 그 글들이 모든 사람들, 보통 사람들도 다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를 인용하시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자주 인용하셨던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심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미로 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심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질문 드려요. 심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심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있고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심으실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까 미슈나에 나왔던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은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59장에서 60장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나의 심은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이상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미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구원받은 모든 열방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는 장면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 빛을 보고 이방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슬픔이 끝나고 영원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해와 달이 쓸 데가 없을 것이다. 친히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영광스러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하면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느냐? 전에는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난 자,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올바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이 불의의 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졌는데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예전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세상에 속해서 에피크로스도 아니고 그냥 멸망할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속절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부모님의 입에만 있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 않아. 그러면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정말 복된 가정,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복된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입에 있고 자녀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읊조려지고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심은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자를 만나주시고 우리 연약한 죄인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극한 관심으로 돌봐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전에는 소망이 없던 백성이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셔서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59장 60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말씀은 61장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로 시작.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심으시니 이렇게 그 인생이 복되구나라고 일컬음을 불려지게 될 그 의의 나무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6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죄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이 세상 재앙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고 복되게 하실 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을 믿는 자는 여호와의 심으신 바 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예수님보다 술이 더 좋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은 누구이시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유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자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제사장 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된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전엔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누가 인용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된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할 것이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들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제사장 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중보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게 될 때 슬픔 대신 수치 대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우리의 밭이 터가 황무지가 아니고 그 들판이 기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들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고치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 해줘요?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정됐어요. 심리적인 효과는 그냥 마사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잠깐 마사지 해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본질적인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게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을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시온에서 뭐 하는 자?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찌하여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내 밭이 황무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그 슬픔을 대신 화관으로 꽃관이에요. 꽃관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자유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61장 4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왜 다시 쌓습니까? 그들이 제사장 된 백성들이 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능력을 받은 그 제사장 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그 무너져 있던 것들을 왜 다시 중수합니까? 그리로 누가 들어오셔요? 왕이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그의 백성을 영광을 위해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될 때, 이 땅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될 때 준비된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어찌하든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찌하든 그 시온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적인 적용으로 우리 말씀들을 오래 무너졌던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들을 잊어버려고 진리들이 무너져 있는데 그 진리들을 회복하는 사건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에도 대표적인 게 안식일 기별이에요. 무너져 있던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은 그 제사장 된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읍을 무너진 안식일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죄인이나 똑같았는데 들짐승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심으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속절없는 죄인이었지만 세상과 함께 멸망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주님의 일꾼된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어떤 때냐? 어디에 합격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이루어드릴 사명을 받을 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그 자녀가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고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술을 더 좋아하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연약한 자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무너졌던 곳을 다시 회복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받들게 된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5절에서 얘기하냐면 상처 입었었던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처 입었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그들과 끝까지 언약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2장 7절 그들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들의 기도를 받고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가 심으신 바, 여호와께서 심은 바 그 나무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보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서 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집안은 맨날 집에서 한숨만 쉬고 다툼 소리만 나고 짜증 소리만 나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이 심으신 그 가정에는 그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끊임없이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야, 이거 로또보다 좋은 거 아닌가요?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자녀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심은 나무를, 심은 그의 나무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힘있게 돌봐 주셔서 그 가지가 힘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였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슬픈 자가 어떻게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 그리스도이신 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려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역설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은 결코 뽑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로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데 무엇을 위해서 심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이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했던 사람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고요. 그 전에 그 사람들은 아주 연약하고 흠이 많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 그분께서 새롭게 해주신다. 어떻게 새롭게 해주셨나?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연약하였지만 이사야 59장 말씀이에요. 언약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이사야 700년 전에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대 상황에 적용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근데 그 누구에게 대답한 거냐 하면 뽑히게 될 사람은, 그래서 살펴본 바로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에피쿠로스예요, 에피쿠로스. 자기 뜻대로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는 세상에 참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은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5장 3절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사야 59장부터 62장까지 그 내용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연약했지만 이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배드려요? 사람의 전통으로. 아까 랍비, 아키바, 아빠, 사울 뭐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그런데 그 기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라고요. 사람의 교훈. 신학자의 말이 하나님께 영감받은 게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단의 전통이 하나님께 받은 교단의 전통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대로 계속 사람이 가르친 그 교훈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 아닌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판단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냐. 너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존재고 너는 반드시 뽑힐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은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다 아실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배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볼 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참되이 예배하는 그 사람이 비록 연약했지만 새로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는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비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게 될 때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누가 조언한 대로 오은영 박사가 조언한 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아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전체가 다 연결된 말씀이고요. 그 이사야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영광스러운 일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냐면 내가 이사야 60장 6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심으신 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뽑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그게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원리는 뭐예요? 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센 놈이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재앙들이 그냥 한순간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손이 붙들고 있는 심으시는 그 손이 그들을 놓게 될 때 인생은 속절없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가지일지라도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귀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핵심적인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빗나가고 준비가 안 됐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일에 너희들은 실패하고 있다. 그것을 고쳐라. 그것 고치면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언한 그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소경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의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요. 구덩이란 말이 멸망,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파멸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심지 않은 거 뽑혀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년 후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갈릴리로부터 저 남쪽까지 완전히 유대 나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다 뽑혀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명으로 새 언약을 맺은 그 120명의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심으신 그들로 하여금 새 위대한 시작을 시작하고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언약의 사람이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욕을 돌렸지만 말씀보다 술이 더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쉬지 않으신다. 부모님은 밤에 주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돌보시는 분이시다. 쉬지 않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도록 그분께서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재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될 것이다. 이런 무너진 데를 재건하는데 어디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자기 집이 무너졌어. 남의 집 무너진 거 세워주려고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우리 집 먼저 수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너진 데를 재건하는데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일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 무너진 데를 재건한다는 것은 영적 성전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그냥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 관한 기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그 기별이 뭔지 몰라요. 안식일 예배,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로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예언이에요. 종말론 예언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엉뚱한 거 가리킵니다. 성경에 없는 거 가리키고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리키고 참된 장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상태. 이게 다 복음이라 이게 다.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장래에 대한 소망을 올바른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것이 다 복음인데 이 핵심적인 복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데를 다시 수보하고 회복하고 재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무너진 데 남이 무너진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뭐 에피쿠로스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먼저 이렇게 세우시게 되고 혹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있으면 무너져가는 또는 무너진 그 형제들을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함을 입도록 초청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협력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